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 첫 번째 아멘 한번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조금 피곤해 보이셔요. 한 주간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할렐루야. 한 주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고, 또한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시는 니시의 하나님이셨고, 또한 잘 알듯이 우리를 늘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로이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눴던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이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통해서 예배하고 늘 우리가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채 깨닫지 못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절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에는 큰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6월절과 오늘 맥주감사절 그리고 수장절 또는 추막절이라는 큰 절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상반기를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건강 또한 재능을 가지고 지난 6개월 동안 아마 열심히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결과를 놓고 받은 반 은혜를 헤아려보고 정말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가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모두 어떤 수고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요 허락하신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인 모든 은혜로 인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다시금 하반기를 시작하는데요. 하반기에 정말 우리의 모습은 삶의 예배자로서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식의 부모를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사는 재미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므로 우리의 심령이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심령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반기의 첫 출발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와 같은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 영상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우리 옥포영락교회가요 불평, 부정적인 요소는 이제 전부 다 없애버리고 하반기에 오늘 첫날을 맞이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사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기울차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잘 살았습니까? 예, 어려운 가운데 물론 무겁고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곳 현장에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 봅니다. 감사를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받은 복을 받은 복이 무엇이 있을까 먼저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함이 있겠죠. 10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어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새로운 바다 구원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넘치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늘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가요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받은 복을 세야보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이요 바로 감사가 넘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영학교 성도님들이요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오늘 맥주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힘차게 세움받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힘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단에서 얘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생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받은 복이 많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은 고통과 어떤 힘들고 무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날 삶 가운데 짓누르고 있는 무게감이 있겠죠. 한시도 그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어렵고 끊이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과 고통보다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은혜와 축복이 더 많음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복을 헤아려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은 다 당연하게 여긴다면요 그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예배 현장에 있는 것이 당연히 여긴다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요 나 같은 사람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십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예배는 감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괴로운 것만 바라보고 헤아리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물론 거제 땅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지금 무겁고 조선업도 또한 지금 조금 수준은 많이 받았지만 풀릴 거는 조금 이따 풀리겠죠. 이 현실이 너무 무겁고 각박하지만 그래도 복을 세어보면요 내 손에서 이 손가락이 부족하고요 발가락이 부족하고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29장의 가사가 이런 가사였습니다. 이렇게 영성을 띄워줬네요. 시원하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됩니다. 불평을 계속 헤아려 보십시오. 받은 복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요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복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첫 번째는 받은 복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고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하기 어려울 때 성도 여러분 당한 고난을 세지 말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감사함으로 힘차게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심으로 나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승리하는 귀한 예배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열심히 생각하고 풀면 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하였으면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도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당하는 역경은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에는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데에는 대체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가 회개요, 그 한 가지가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요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신 겁니다. 이때 우리는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온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싸매어주고 도로 낫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럼 너희의 상처를 내가 싸매주시고 다시 낫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면 다 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반기 때는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아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신 이유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구나. 아, 내게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이유는 자백하고 사하심받고 불의에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고난마저도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의 의미는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정말로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갈고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어진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그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라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고난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다시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고 나만 의지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기쁜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할렐루야. 지금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어려움이 있었고 무거움이 있었고요.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진행형이라면 염려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돌아올 것을 원하시고요. 또 아울러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서 소망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통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요 역경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힘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때 그 성도가 축복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성도가 모인 곳이 우리 사랑 포용과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한번 쫓아갈까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좋다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어느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풍성할 때도 감사하고, 감옥에도 감사하고, 핍박당해도 감사하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굳게 서야 되냐? 믿음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내 삶이 감사보다 혹시 불평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하던 사람이 예배가 줄어들고, 찬양하던 사람의 찬양이 줄어들 때 그 입술은 감사보다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없어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반기 때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옥보영락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고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좋은 것을 갖고 있고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도요, 이것이 입술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령을 깨뚫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입술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감사가 열매가 없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기도를 통하여 그 마음을 잘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일이 굉장히 쑥스럽다고 하고요, 어쩌면 어떤 이들은 조금 유치하고 못난 일이 아닌가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되게 도외시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표현은 시인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표현하여라. 표현하여라. 그럼 나 또한 너희들을 표현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인하면 나 또한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표현 잘했던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죠.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